예, 오늘 말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환난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죠. 그렇죠. 배경을 추측해 보면은 이 시 역시 압살롬 반역 이후에 지은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고 쫓겨가면서 좀 초기라고, 반역 초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압살롬 반역의 배경이 돼서 쓴 시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바가 많고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매번마다 얘기합니다만은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압살롬 반역 사건이에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멍하니 있다가 또 죄책에 빠지고 또 무기력증에 빠지고 또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느껴지고 해서 국정도 제대로 안 살피고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도 많이 압살롬으로 속이고 있는 가짜뉴스, 요즘 말하면 가짜뉴스죠. 가짜뉴스로 뉴스에 다 속아서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다윗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막 급하게 도망가고 심지어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고 할 정도로 도망가서 요단강 나무에 앉아서 어떻게 되나 했더니 또 굉장히 섬뜩한 계책이 베풀어지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급하게 또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압살롬 반역이 배경된 시가 가장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얘기는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그 뜻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그대로 지켜가시고 이력을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많이 써요. 이 이름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언약도 있잖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신명을 많이 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래서 내 반석이 되신다는 얘기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얘기인데 내 보호자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부르짖을 때 귀를 제발 좀 막지 말아 주십시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안 들으시면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제발 좀 돌아와라 하고 얼마나 호소를 하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안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안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안 들을 거야.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 기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 안 들을 테니까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다 파괴되기로 해버렸죠. 그래서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고 들어주셔야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고 들어주셔야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시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멸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막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잠하시고 귀를 막고 안 들어주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는 얘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무덤에 내려가는 자, 무덤, 음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죽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죽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는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이 벌하시고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그곳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완전한 희망이 없는 거죠. 완전히 멸망이고 완전한 사망이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내려가는 자하고 똑같이 취급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안 들어주시면은 그래서 잠잠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절하고 호소하고 다급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이제는 손 들고 기도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데 주로 손 들고 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군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경찰이 범인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손 들어! 그러잖아요. 손을 든다는 얘기는 손이 자유롭게 감춰져 있으면은 어떤 무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쨌든 손이 보이는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서 손 들어! 안 들면 쏜다! 이렇게 버텨왔을 때 그런 문구를 많이 썼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손든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손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얘기죠. 손 들고 하는 그런 찬송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자세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손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 다윗의 시대 때는 이게 좀 특이하게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되어 있는, 굳이 따진다면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성막은 저 실로에 있고 기도원에 있고, 실로는 그 사무엘 시대 때고 그 기도원에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성소란 말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갈 때에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어요. 따라왔을 때 오지 마라, 다시 갖다 놔라. 반드시 나는 거기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 돌려보내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하고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소를 향해서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조용조용 기도할 상황이 못 되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고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데 조용조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행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한 얘기는
악인과 3절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해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하면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죄를 지었죠. 죄인이죠. 심각한 죄인이고 심각한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은 다윗은 그래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하고 그대로 악을 행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를 버리긴커녕 그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그거 벗삼아 살고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하고는 분명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온 자는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무슨 죄든 간에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면 그 죄에서 떠나서 용서함을 청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안 돌아오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파 일을 자꾸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어 이러고 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걸 용서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반드시 심판해요. 그 죄에서 떠나야지. 당장 습관이 있어가지고 떠났는데 떠나려고 하는데 습관이 있어가지고 또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럼 또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완전히 떠나야죠. 그럼 완전히 떠나는 건 이제 성화, 영화 단계 되는데 그게 점점 떠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그 과정이 없는데 그 과정을 무시를 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속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시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행동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그 마음의 그 다짐과 생각과 행동이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여질 때에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그 믿음의 행실까지 다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까지 포함돼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믿음을 너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믿는다라고 생각만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인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준비 단계죠. 믿음의 준비 단계인데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야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악인과 행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하는 얘기는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그 죄가 너무 싫어서 사실 무기력증 가깝기에 지금 이렇게 지내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죄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다윗인데 이제 그 죄 있다고 가에게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죄에 머물러 살고 그대로 죄를 실행하고 있는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말로는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백성들 할 때 말로는 지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다윗 왕은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죠. 요즘 정치인들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로는 좋은 말 다 갖다 붙여서 해.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했던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다르게 얘기를 해도 또 그거 상관없이 다른 자들은 오로지 그냥 거기만 눈뻑해서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참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런 얘기하는지 또 뻔히 보이는데도 그 달콤한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가지고 어리석음의 선택은 어리석음의 대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겉으로는 화평 말하고 좋은 말하고 뭐 다 해줄 것처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내 정치적 목표를 이룰까, 내 탐욕을 채울까, 내 이익을 채울까,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뭐 종교, 하나님, 믿음까지도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 챙기고 내 정치적인 그러한 목적을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표현한 얘기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인 겁니다. 4절입니다. 저희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의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그러니까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그래서 그들이 행동한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시오.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해서 그게 섭하고 조금 아쉬울 뿐인 것이지, 대부분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갚으시고 다 처벌을 하셔요. 반드시 하셔요. 근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 하나님 방법대로 하죠.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불평이 쌓이고 원망하고, 하나님 뭐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다 갚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손에 지은 대로, 손이라는 얘기는 행동,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손을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 당연히 받아야 할 거란 얘기예요. 그 악한 자들은 그 행동하는 것이 그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5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악한 자들을 행하고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말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기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라는 얘기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하시고 우리와 그 구원의 언약을 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 그 실행,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운영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도 됐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반드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다윗하고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를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뭐 그들 하나님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완전히 소모품처럼 뭐 쓰고 죽으면 갖다 버려버리고 갖다 묻어버리고 뭐 죽으나 마나 없으면 또 다른 사람 불러 쓰고, 지금 북한이 그러잖아요. 중국도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수천만 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막 엄청 영웅 취급하고 그냥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처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참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로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절대 세워서 그들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은 뭐 세계 정부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계 정부를 세우고 통치 세력을 세우는데 성공할 거예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성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뭐 요한계시록도 봐도 그렇고 성공하지만은 그게 그들의 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통치사를 이뤄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장악했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고 심판이 쏟아지고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잠깐만요. 내 의의 하나님이고 그 악인들을 완전히 그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은 나에게 있지. 다윗하고 언약을 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이 믿음을 이제 다시 확인하게 된 거죠.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건설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6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해서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살아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고 능력이고 내 방패라니 내 보호자 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상황을 볼 때 너무나 나쁘고 상황이 악하고 뭐 열세에 밀려있고 숫자도 적고 또 너무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기습해오면 대책이 없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실천해가고 실행해가는 그것을 내가 따르고 그것에게 내가 기대를 한다면은 당연히 내게 힘이 된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봉패가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많이 그런 도움을 얻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비새를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아비새가 그를 처치하고 다시 살아남은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하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받아주시면 그대로 그것이 이어져 가겠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리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은 저희의 힘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힘이 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도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개인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왔지만은 이제는 그 개인의 상황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같이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전체에 같이 동일화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곧 이스라엘하고 같이 동격으로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왕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세워졌잖아요. 세워졌고 또 압살롬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윗 자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메시아도 얘기하기도 하고 메시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전체 크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입니다. 청한 자하고 택한 받은 자하고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들어 올려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을 다 구원하셔서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셨어. 그 얘기는 이제 14만 4천 요한계시록 할 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통하는 얘기인 겁니다. 구원하시고 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산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상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성도들, 그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주님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산업은 내가 생활을 근거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일터가 되는 것이고 내 생계 유지하는데 그 방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렇게 활동 근거가 되는 근거지가 되는 이런 것이 산업이잖아요. 내게 맡긴 산업. 그게 그 하나님의 산업은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택한 백성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 산업에 복을 주시고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저희의 목자가 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업으로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길러 가시면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목자와 양을 비유를 하는 거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목자가 돼서 아주 의로운 길로 그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 그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이렇게 높이 들어주십시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드십시오 하는 얘기는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들어 올린다는 얘기, 높여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는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나사라 그래요. 나사. 그래서 단어 외울 때 나사가 미국의 나사가 우주선 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쉽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잘 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걸 보고 나사라고 하는데 들어 올려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했다 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들어 올려주셔가지고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잘 읽어가지고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심 감사드립니다.